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밤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이 새벽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도록 이 거룩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시간에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도저히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모르고 아직도 기도의 신비와 기도를 통한 행복과 그 크신 축복을 다 깨닫지 못했기에 이 시간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일은 모릅니다. 많은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원컨대 우리의 남은 해도 인도하사 생이 다하도록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남은 해를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기도하고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귀에 들려오며 주의 찬송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우리가 신령한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주의 음성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온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이야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살지언정 혹이라도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원컨대는 다시는 실수를 거듭하며 후회하며 뉘우치며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판이나 혹은 비판이나 칭찬 이런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와 나 사이에서 먼저 성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앞에 정직히 행하는 교회가 되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넉넉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화목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크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억압과 배고픔과 고난에서 그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더 이상 악한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우리의 적은 선행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실직자들,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주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오늘은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로 2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약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휘한 왕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앙과 힘과 세상의 모든 재판장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나의 간절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나에게 들어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과 나으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나의 새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로 간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와 또 내일 아침에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이어지면서 지혜의 속성을 아주 깊이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오시다.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는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혜라는 개념과 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라는 개념과 또 히브리 전통적인 이 지혜의 개념, 또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의 지혜의 개념이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 지혜의 개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적 차원에서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 혹은 하늘이 주는 지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꾀와 그렇게 말하는 재주, 꾀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잔재주요. 잠깐 그런 바르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인데 그것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이제 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말의 그 근본 뜻이 무엇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이러합니다. 사람의 이제 존재를 우리가 삼분설에 의해서 평가한다면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조화 있게 합쳐져서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데 그 영은 우리가 흔히 영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혼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러 단어로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빌리면 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지식을 주는 기능이요, 판단을 주는 기능이로시다. 그래서 이걸 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런 중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세 가지 그 속성을 잘 구분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혜는 어디 작용하느냐는 겁니다. 지혜는 영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비슷하게 가진 속성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바울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설명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뜰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이 뜰이 있지 않습니까? 뜰하게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무슨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구분 지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이 성전이라 할 때는 그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했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때 보면은 거기에 뭐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예배당 성전 안에서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당에서, 뜰학에서 팔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성전 뜰에서 저 마당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요. 또 우리가 가끔 텔레비로 볼 수 있지요. 왜 크리스마스라든가 혹은 부활절 같은 때 보면은 로마의 교황이 나와서 이제 그 백성들과 만나서 뭐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발칸이에 나와가지고 말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 그냥 까뜩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 이제 교황이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뜰이 성전이에요. 이 마당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인격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이 뭐냐? 몸이 이것이 바로 마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그게 성전이요. 그리고 성소요. 영이 바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는 겁니다. 건강한 조화 있는 바른 인격은, 바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혼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람은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이 혼을 지배합니다. 혼이 영을 지배하는데 영은 벌써 잠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몸과 우리 여러분의 마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몸이 다스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몸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야겠다 생각했는데 뭐 그저 새벽에 마음 먹고 자면 딱 일어나서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훈련이 잘 된 관계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네. 마음이 일어나야겠다 생각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가서 변심이 돼요. 오늘은 자고 내일 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훈련이 잘 되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저건 유익한 음식이다. 저건 좋은 음식이다. 이게 먹어야겠다 하면 벌써 입맛이 싹 동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잘 안 되면은 저거는 먹어야겠다 그런데 안 먹어지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입맛이 동하지 않아요. 이 침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 관장과 이 위장에서 액체가 나오면서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어보면 우리가 되게 시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 첫 술에는 입맛이 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3번, 4번, 한 5분 내에 이렇게 먹다 보면은 입맛이 동하면서 맛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 간과 이 위장과 이런 데서 이 음식에 필요한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같이 마주쳐야 이 음식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 기능이 빠르기 때문에 즉 보자마자 벌써 침이 나와요. 그냥 보자마자 침이 막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먹으면서도 안 나와가지고 물 마셔가면서 이 물 마셔가면서 식사하면 이건 반은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저걸 먹는데 이게 참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입이 동하질 않아요. 입맛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니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 예? 마음에 따라서 몸이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이거지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은 몸에 유익한 것을 향해서 입맛이 동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건강치 못한 사람,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사람은요, 꼭 먹어서는 안 될 것에만 입맛이 돌아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고 먹어야 될 것엔 입맛이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식욕과 병들지 아니한 건강한 사람의 식욕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자는 것도 그래요. 지금은 자야 되겠다 하면 뭐 그저 깨끗하게 잘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누우면 그냥 자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이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아무데나 지금은 자는 시간이다. 눈 감으면 자요.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밤에도 분명히 자야겠다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이 인간이 몸과 마음 사이에 지금 데모가 난 거예요. 그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있어요. 이 정신이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정신이나 이성이나 그런데 그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감성의 요소가 아니고 지성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런데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성 이게 또 이제 장난을 해요. 이게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영이 딱 지배해서 이것을 컨트롤하면은 이것이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선한 방향으로. 그런데 이 생각이 말이죠. 이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잔재주를 부려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범죄자들, 악한 사람들이 더 재주가 많아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요. 도둑질하는 재주가 좋아요. 거짓말하는 재주가 아주 IQ가 높아요. 이거는 지금 통제불능이요. 영의 지배를 벗어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란 뭐냐 하면 그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얻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뿌리가.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우리가 지금 모든 가전제품을 씁니다. 냉장고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뭐 라디오라든가 전축이라든가 뭐 테레비라든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전기예요. 전기는 발전소에서 오는 거예요. 저기서 좋은 전기가 와야 돼요. 이 양전이 와야 돼요. 와야 여기서 이 모든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전기가 나쁜 전기가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악전이 와요. 죄송하지만 우리 북한에 가보면 그래요. 이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는 아주 좋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전쟁 때는 아주 좋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볼테이지로 말하면은 100볼트가 와야 되는데 이 100볼트가 뭐 60볼트가 됐다가 120볼트가 됐다가 제멋대로 골두박질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라는 것을 쓰고 별짓 다 하면서 이 기계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거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좋은 전기가 일정하게 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북한에 가보면요. 이게 50볼트 됐다가 150볼트 됐다가 곤두박질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기계니 뭐 갖다 주면 다 고장나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을 돕는다, 뭐 공장을 세운다 하지만 첫째가 발전소예요. 발전소가 저전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발전소부터 세우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걸 뭘 하나 해주고 싶어도 전기가 좀 모양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지식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그 많은 재능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야 비로소 지식도 재능도 혹은 육체도 능력도 다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혜는 영적인 것에 관계되고 명철은 이성에 관계된 거예요. 마음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만남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명철이라는 것은 세상 물정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영이 그것을 내 마음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이성이 밝아지면서 판단력을 가져요.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려고 해요. 옳은가 그런가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 자꾸 흐려져요. 왜 흐려지고 불안해요? 왜 그러냐? 영이 영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접촉이 끊어졌어요. 영은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성에 전달돼야. 그래서 이성이 밝은 빛을 발하게 되면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발명도 하고 창작도 하고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또 몸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래서요. 지식도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제구실을 합니다. 예. 또 근신도 그래요. 내가 근신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몸을 다스려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명철을 주어야 명철이 내 몸을 다스려야 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예, 결심을 하죠. 작심을 하고 맞짱을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 지혜가 먼저라고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참 끔찍한 일을 보았어요. 혼자서 여름에 인천에 있을 때 책을 보고 좀 있었는데 더운데 웬 분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냥 저를 보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약 먹었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 이걸 지금같이 모양불안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둘러 업고 택시를 타고 나가는데 또 약 먹은 사람은 이상하더만 이렇게 무겁더만요, 이게. 나 또 여자를 업어보긴 이거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어떻게 무거운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꾸 또 옷을 벗더만요. 자꾸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여름에 별로 많이 입지도 않은 옷을 또 벗으니까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에서도 또 이런 사람 데리고 오는 건 또 싫어해요. 좋아 안 한다고요. 제 손으로 약 먹은 사람 고쳐주고 싶겠어요, 그거? 그래도 저 박대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간에 이걸 살려줘야 하는데. 이거 참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걸 이제 살려냈거든요. 살려내고 좀 이제 뉘어놓고서 나는 돌아왔는데, 근데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이 고객인데, 직장 앞에 가서 쓰러지려고. 남편 직장에 가서 쓰러지려고 가는데, 이 교회 앞을 딱 지나가는데 말이죠. 지옥불이 보이더랍니다. 화를 타는 지옥불이 환하게 보이는데, 아이고, 안 되지, 저리 가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교회가 있어서, 그래 찾아 들어온 거래요. 자, 이제 보세요. 지혜가 뭡니까? 지옥불이 보이는 거예요. 천당이 보이고, 지옥불이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 할 때 늘 얘기합니다만은, 너희들이 지금은 신랑 신부지만, 조금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다. 그 다음엔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걸 알고 살아라, 야. 그때 가서 할아버지 된 다음에 부끄럽지 않게 되돌아보면서 그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 생각을 해요. 순간만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지혜의 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만 생각하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서 산다 안 산다 예진다 만다까지 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후회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 건데 이게 가슴을 진들 어떡하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자식들이 보기 얼굴이 쳐다볼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자, 왜 이래지는 거냐? 지혜가 없잖아요. 이제 지혜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고 이 전체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지혜의 준이 끊어지면 이성이 병들어요. 이성이 끊어지면 이성이 재주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는 육체가 또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가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지혜가 말합니다. 내게는 도약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혜하라. 능력이 또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용기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총명과 판단을 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롭게 되면 지혜가 나아가서는 의로운 길로 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받으며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받는다. 공교롭게도요. 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필로소피 그럽니다. 필로소피. 필로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지혜, 사랑, 이 철학이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리할 때 여기 보면 재물도 얻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